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고통은 예견되었을 때 실제보다 더 아프게 느껴진답니다. 흔히 줄을 지어 매를 맞고 있을 때 앞줄에서 맞는 소리만 들어도 고통이 가중되어 어떤 사람들은 맞기도 전에 쓰러지기도 한답니다. 사회학자인 안토니 기드스는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로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의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권태부터 느끼고 이혼을 대비한답니다. 매스컴은 물론 최근 들어 급증하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자기 경험을 세력화합니다. 결국 특별히 자기 견해가 확립되지 않은 대부분의 현대인은 남들이 들려주는 우세한 간접 경험으로 인해 삶의 희망보다는 절망부터 배우고 비관에 젖는답니다. 한국은 이제 60년 만에 오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닌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 예상되고 있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겠다지만 이 위기를 넘기는 방법은 오로지 역할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동안 경제 주역이었던 남편들이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빌 게이츠가 말했나요? 지금은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은퇴한 남편을 품고 약해진 아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가정을 지키는 전통적인 역할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여자도 있지만 위기가 닥쳐올 것 같은 여자의 영감으로 마음을 추스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노년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 세대 여자들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한다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부흥의 역사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공을 세우며 사회 변혁을 주도해 왔습니다. 역사 이래로 받아온 차별과 굴욕의 반기를 들고 남자들과 경쟁하여 불과 40여 년 만에 남자의 영역을 휩쓸었습니다. 현재 전문직 절반이 여자들로 채워졌고 국가고시 합격률은 오히려 여자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 차별이 고착화된 사회 전통을 변화시킨 커리어 우먼이 있다면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자들도 그만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 적응하면서 가정일에 무심한 손님 같은 남편을 보필하고 자식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절대 없어서 못 시킨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분수에 맞지 않는 고액 과외는 물론 해외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귀동냥으로 부동산 재테크까지 해서 재산도 불렸건만. 그렇게 살면 환갑 즈음에는 그동안 못해본 것을 하고 싶었는데 뒷다리를 잡는 오늘의 현실에 억울한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세상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내 손톱 밑의 상처가 가장 아프답니다. 은퇴한 남편과 약해진 아들을 위해 다시 아내이자 엄마인 여자가 허리띠를 졸라매라니. 그저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또 세상은 여자들에게 더 이상 가정에 매이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라고 하건만. 더하여 저마다 능력개발, 자기 성취가 대세라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편견의 시선에 굴복당하여 결국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잃고 타인의 소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안토니 기드슨의 말처럼 남이 들려주는 간접 경험에만 몰입하며 정작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을 상실하고 대세에 끌려다니는 삶.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세력으로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흔히 악은 준비된 자가 덜 준비된 자를 정복하는 것이고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정복하고 비본질이 본질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세상이지만 인간의 삶은 어떤 세상이 오든 때가 되면 먹어야 하고 때가 되면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죽는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 각자의 생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판자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지만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좁아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분석했다는 심리학자 칼 융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존재 의미는 인생이 나에게 물음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하나의 물음이며 나는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단지 세계가 주는 대답에 의지할 뿐이다. 죽으면 내가 한 일을 들고 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까 두렵다. 결국 내 인생의 스토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지 않고 남의 스토리에 열광하면 죽을 때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죽어 심판대에 섰을 때 좁은 길로 안 갔고 자기 스토리도 없다면 천국으로 가기 어렵다는 소리일 겁니다. 경기에 승리하려면 먼저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재간을 가지고 경기를 리드했다고 한들 규칙을 어기면 패하거나 퇴장을 당합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장의 규칙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오로지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열광하는 것에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의 길을 가꾸는 거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노년에 접어들어 손주까지 본 나이라니 산 날보다 살 날이 적어졌으니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이제 온갖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에 서있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사실, 여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성취보다는 가정을 위해 희생하여 모두를 살린다는 스토리를 좋아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